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하나님의 자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오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신다 하시오니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심을 확신케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을 널리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신약 성경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9절 그리고 14절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14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사는 동안 귀한 일은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일입니다. 언약의 복을 누림은 특별한 은혜가 주어진 일입니다. 오늘은 구약과 신약 말씀에서 언약 대상자는 누구이고 언약의 목적은 무엇이며 언약 안에 있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살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렵니다. 먼저 언약의 대상이 누구인지 살핍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이는 그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신 자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서 내가 그를 택하였다는 말씀이 하나님 뜻임을 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성경 원래 원문에는 그를 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셨다는 말은 영원전부터 하나님 백성으로 삼기 위해 아셨다는 의미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정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하는 알았다는 말씀과 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택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삼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심과 그를 부르심은 정말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어떤 자질도 자격도 갖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모른 채 우상을 섬기며 살던 자입니다. 그는 나이 75세 이르도록 자녀가 없이 살았고 그의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아무런 조건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여 구원과 언약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 은혜로 받는 것임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인간적인 조건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자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조건 없이 택하신 하나님은 그에게 5가지 중요한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5가지 약속은 땅, 자손, 명성, 관계,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새 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명의 아브라함을 창대하게 하십니다. 이는 한 가문의 족장을 넘어 왕적인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고대의 세계에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은 왕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복을 주시고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저주하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깊은 우정의 관계를 맺은 것임을 알립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는 데서도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열방의 복이 되게 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본문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에서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서 주셨던 언약의 약속을 다시 기억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특별히 본문은 5가지 약속 중에서 즉 땅, 자손, 명성, 관계에 대한 복을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라는 말씀에 모두 묶어서 표합니다. 마지막 약속인 열방의 복이 되는 것만 강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 자손, 명성, 관계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이유가 마지막 약속인 열방의 복이 되는 언약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려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맥락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것은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친구로, 벗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생애를 사는 동안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일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 세우시고 언약의 복을 누리며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입어 살게 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복입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의 본분을 깨닫고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복입니다. 언약의 복을 갈망하고 항상 깨어서 주 앞에 바로 서기를 힘쓰는 것이 참 신자의 자세입니다. 언약의 목적을 한 걸음 더 들어가 살핍니다.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보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열방의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8장 오늘 읽은 18절 본문에서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열방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유대에서 열방으로 확장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약속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 자체로 놀라운 은혜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을 받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아브라함이 열방의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된 것처럼 교회는 오늘날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복음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단지 육적인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에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 이하에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좌취를 좇는 자들에게니라. 이로써 창세기 18장 18절에서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는 이 약속은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에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또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언약의 성취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으며 성령을 받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처음부터 믿음의 원리에 근거했고 그 결과가 성령의 약속으로 받았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 12장 3절, 오늘 본문 18장 18절의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으며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이를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복은 단순한 혈통적으로 내려오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통해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 19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아브라함이 자기 후손들에게 여호와의 길을 따르고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언약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도를 지키며 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사명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의와 공도를 실천하길 원합니다. 의와 공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삶의 기준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도는 하나님의 법도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율법을 받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이는 또한 여호와의 도를 따르기 위한 방법으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최종적인 것을 말한다면 공도는 그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성경에서는 의와 공도는 재판이 공의롭게 이루어진 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 무엇보다 약하고 가난한 자들이 압제받지 않고 살도록 돕는 것을 뜻합니다. 이 모든 일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언약의 사명을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에서 멀어져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사명 대신에 유대 민족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멸시합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무시하고 심지어 백성들의 지도자가 앞장서서 불법을 자행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실현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말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복을 말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그 복을 세 가지로 말하는데 언약의 대상, 언약의 목적, 언약의 사명이라 말합니다. 바울은 진정한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예수님 안에서 이룹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무조건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목적은 이처럼 예수님 안에서 이룹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말합니다. 이제 열방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복을 누립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얻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의를 세상 속에 드러내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우리 이웃을 섬기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사명을 이루며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를 이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이룹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을 즉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 또한 그 받은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만일 우리가 스스로 힘으로 이 언약의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면 실패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목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성령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때론 오해를 받고 비난을 듣더라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언약께서 주신 언약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언약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이와 같은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선택하실 때는 아무런 조건 없이 택하시는데 그 선택을 받는 사람은 특권과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 하실 때 그 도성을 위해서 중보하며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자기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모든 백성이 복을 누리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이루어져 가는 일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도 이 사명을 이어받아 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윤리적 책임이 아닙니다. 교회가 함께 감당해 가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와 법도를 따라 행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대상과 언약의 목적, 언약의 사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또한 의와 공도를 행하며 살아가야 할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언약하시는 하나님, 죄인을 찾아오사 긍휼히 여기시고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부끄러움을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히사 자녀임을 알게 하십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사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언약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삶의 기준으로 의와 공도를 주사 거룩하게 살아가므로 이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드러내게 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금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므로 그리스도인임을 전하게 하옵소서. 심판자요 구원자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날을 준비하는 자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또 수요 모임을 마칩니다. 마지막
또 요일들을 잘 지내셨다가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